이렇게 묵상하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좀 역겹다는 말을 해. 역겹다. 아주 역겨운 모습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역겨운 내용들이 계속 읽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야 병수야, 그 성경에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맨 한 가지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너무 우습게 그냥 본문이고 이거 다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세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향락이나 쾌락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사니까 그러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누리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특별히 어떤 죄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짓냐면 음행의 죄를, 음행의 죄를 아주,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인생이 다 파괴돼도 그냥 끝까지 그 죄를 짓는 데는 막 온갖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인간에 있는 육신적인 죄의 모습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 안 되면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생각이 허탄한 데 두고. 계속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는 몰라도 이상하게 호세아는 어쩌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참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믿으니까. 또 하나는, 야, 너 인생이 좀 희생되더라도 내가 이 민족에 대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좀 너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냥 그걸 순종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호세아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그 인생이 보편적인 가정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아내가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뻑하면은 가정에다 갖다 놓으면 또 도망가서 어떤 젊은 남정네랑 같이 바람나서 가면은 그거 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끝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달래고 또 타이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앉혀놓으면 또 그지답고. 아이,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야야, 저 인간도 안 돼. 저기다 힘쓰지 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여자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호세아가 다시 장가를 들어서라도 자기 아내를 다시 삼아서 다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로 장가 들어서 새롭게 시작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좀 못된 년, 저걸 뭘 또 데려오다가 또 옛날 같이 다시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호세아라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그 옆에 내가 니야. 네가 그런 입장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나같이 못나, 나같이 악한 이런 하나님 떠나서 또 가고, 또 세상 떠나면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데려놓으면 또 가고, 그게 내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이 고매 같은 나를, 나를 다시 품어서 또 달래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팍.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그래서 그 전용대가 그 부른 찬양이 진짜 이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거예요. 주여 이재인도 용서받을 수, 따라서 합니다. 오 주여 이재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 같은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너는 막 호세아만 걱정하지 말고 네 입장이 바로 말이야 호세아에게 다시 불림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고멜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하니까 이 호세아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상식 밖의 사랑. 상식이 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다 뻔해. 아이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지 그러지만 상식 밖의 사랑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신묘막측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호세아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삶의 그 현상,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어디 하나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님 볼 때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도록 타락되어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 말은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뭐 하는구나? 망하는. 우리가요 그냥 망하게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말씀이 없어지면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되도록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을 그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고백 속에서 들릴 때, 야, 저 사는구나. 말씀이 들어갔다 어떤 내용이 딱 나오면, 아유, 저건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역사가 나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그 현상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간증 중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마지막에 한창수 목사님 같은 경우 그 고백 속에 온 아이들, 교회 청년들, 예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드러나는데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이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어느 순간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개인도 그래요. 전 정말 진짜 제가 좀 좀 약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내가 나를 봐도 앞뒤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타락을 많이 했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세상 말로 청방직축 살아갔을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우리 저기 시골에서 우리 올라온 우리 친척들이 나보고 하루 내가 그러니까 나보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텀털이라고. 나보고 이 텀털이. 하여간 우리 형제 중에서도 그렇고 나는 나쁜 얘기를 왜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왜 할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옛날에 너 안 좋았던 얘기 하지 마 하면 성도들이 은혜 안 받고 옛날에 그랬을 거야 이러면 은혜 안 받을 수 있어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갖고 사는 거 그것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도 좀 바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눈을 열어서 가게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어떤 성도가 오든지 어떤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오면은 그냥 천하를 다 준 것처럼 하나님이 준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뭐든지 적은 거라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더니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 저같이 못난 목사 밑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 목사님 감사해. 집사님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은 교만이 들어왔다도 사라져. 진짜 안 그런 것 같아도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 그거는 너는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냥 나 같은 게 말이야.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된 것도 없고 무슨 맨날 부정적인 코드를 딱 만들어 놓고 주파수를 부정적인 것에다가 주파수를 딱 맞춰놓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주파수로 말이 스피커로 뭐가 나오면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정신을 돌려가지고 절대 부정적인 주파수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서로 그게 좋은 윈윈 효과가 나타나요. 아유 그거 감사해. 아유 아니야 이렇지 좀 불평하면서 말이야. 아유 저 같은 거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고 내가 막 이러면 있잖아. 좋은 말 나올 줄 알아? 절대 좋은 말 안 나와. 할렐루야. 우리 여기 희망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정말 신앙적으로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냥 이쪽에서 똑같이 지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튀어나온지 마귀 새끼가 여기도 튀어나오고 저기도 튀어나오면서 막 온갖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내 스스로도 안에서 막 섭섭한 일이 생기면서 막 그러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아우 죽겠어 진짜 정말 아유 못 살겠어 막 이러면서 별성다가 안 그런데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다고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큰 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게 아니야.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보이는 모습과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보이는 모습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과 정의가 있고 또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바른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가정, 또 부부는 부부,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공평과 정의와 인애와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지내는 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 인근의 지역의 이웃사회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망 속에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 그 관계의 형성이 이제 옆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사회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주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되지만 그것이 모티브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죽는 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부딪히면서 싸우고 죄짓고 살다가 주님 죄송해요. 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놈의 관계가 뭐고 내가 또 우선이었지만 나 좀 생각하고 나 천국에 들어갈게.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난 그게 그렇게 쭉 그 생명책이랑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딱 보니까 관계망에 엉망진창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의 내용이 내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뚜렷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적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합격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게 믿음 생활은 그냥 단번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냐? 계속 진행이에요. 어디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숨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의 숨결이 주님의 숨결이 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한시 한때도 주님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버려두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장담 못해.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내날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딱 떨어지는 찰나에 숨졌어. 그럴 때는 이제 내 숨질 때 내 할 말, 돈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집에 보니까 그러다 보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끝내 그는 갈아야 돼. 접촉불량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접촉불량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뭐냐? 아주 깜깜하면 가를 수가 없어. 들어왔다 놨다 하면은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생살다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능성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탁 나가버리면 준비해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전구를 안 갖다 놓고 가면 깜깜해지잖아요. 후레쉬도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이 깜깜해. 사러 가도 모든 게 다 내가 세상은 다 이렇게 불이 펴졌지만 만약에 모든 게 다 암흑이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이것이 다 보이지 빛 없는 암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도 그 사람 눈에는 전파상도 깜깜하고 다 깜깜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떠냐? 불이 깜빡깜빡할 때 빨리 뭘 해야 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왔던 우리 천성환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나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깜빡깜빡한지도 몰랐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다. 잠자면서도 주님 동행, 되나 안 되나 계속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뭐냐. 확실하게 깜빡깜빡하지 않을 때까지 쓰라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 노력 없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건데, 근데 자기 노력이 없다는 건 또 가짜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기 노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냥 시큰 죄 짓고 또 하나님이 나 고쳐주겠지 뭐 오늘까지만 한잔하고 내일부터는 괜찮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거는 버렸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버리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적 용어에서 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이. 내어 버려두고. 가장 인간이 저주의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 가장 큰 저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린다 두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 불러내심 받은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야.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내가 누구를 좀 구원시켜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내 노력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지겨운 그 남편 데리고 나와도 나오니까 그게 힘으로 되고 능으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끄집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자꾸 지겹게 그냥 자꾸 찔러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돼. 알았다 하고 하나님 받을 때까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셔. 야, 내가 네 정성과 네 애씀, 너 믿음 보고 내가 아니 권사님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지쳐서 이제 기도도 안 나와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혹시나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아 이제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하겠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쪽에서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상적인 이 사회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너무 뭐 위대한 거 뭐 엄청난 걸 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얼굴 방향만 하나님께 향하기만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 안 하십니다. 단지 네 얼굴을 내게 돌려서 나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상한 얘기 같죠?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우리의 그 바라봄의 그 사이클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당신이 주장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쉬운 것을 안 했어요.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이상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완전히 뒤통수에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이스라엘. 하나님 버렸어요. 어디 가 있었냐?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지도 모르고 그 모든 그 축복이 자기 남편에게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저 바깥에 있는 뭐 이상한 청년에다가 마음을 두는 바람난 여편네처럼 하나님 등지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등지는 그때부터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쳐다봐라, 나. 그리고 모든 것이 나와 대화 좀 나누자. 내가 뭘 의미하는지 좀 네가 나 좀 쳐다보면 안 되겠니? 이 상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이렇게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너의 마음과 중심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그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안 바라봤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라볼 생각도 아예 조차 못하고 이제는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단될 때 세상 바라볼 때 세상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것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 세상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한 쾌락입니다. 음행. 이게 이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누구로 상징되어지는 내용이냐면 바람난 여인 바로 이 고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의 내용이 어떤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뭐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멋지게 살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적인 위로나 받고 즐거운 어떤 그런 단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뭉쳐가지고 뭐 갯돈 모아가지고 함께 하는 친목회처럼 그렇게 모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젊은 세대든지 어르시든지 모두가 모이면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런 것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은 네 교회가 참 아름답다. 내 몸이 참 아름답구나. 내 몸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 하는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참 복스럽구나, 이쁘구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만드는데 맨날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뭐 서로 헤게모니 가지고 싸우고 재산권 가지고 싸우고 겉으로는 교회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행사하면서 교회가 뭉쳐서 못할 게 뭐 있어? 나가서 우리 힘 모아가지고 뛰두르고 데모하자 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동원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숫자 싸움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소예요. 교회 가서 복 받아 어때? 막 40일, 5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가지고 어떻게 됐대? 구원받았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막 복 받았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도움이 되는 듯한데 나중에 보면 완전으로 이 기적을 막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돼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다가 그 부수적으로 이거 이런 일도 생기네 하나님 따르니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조건이 돼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냥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와 하나님 따르니까 이런 복이 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폭력과 탐욕으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서로 파괴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 떠나면 막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 그럴 것 같죠? 은혜 좋을 때는 막 서로 은혜 받고 하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든지 이 정점에 가면은요,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깡패들이나 어떤 이게 강도 같은 놈들도 뭐를 목적해서 은행털이를 다 하잖아요. 은행털이 해가지고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죄를 가지고 가갖고 이게 다 가갖고 끝까지 이렇게 이합집산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얻기 위해서 이쪽의 사람들이 이쪽 사람을 처리해. 그렇게 가다가 막바지에 이제 둘이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남자인데 둘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가져야 되는 보물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때 믿었던 그녀가 땅속으로 가져가요. 그게 영화 스토리예요, 다. 근데 그 영화 스토리인데 보면은 그게 둘이 갖는 법이 없어요, 세상 것들은. 나중에 둘이 나누지 않고 둘이 하나 주고 선글라스 끼고 싹 가면서 끝나. 아이,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나 보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모든 스토리야. 또 중국이 스토리 같은 것들은 다 스승이 어떻게 죽고 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제자가 이제 연마해가지고 뭐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모든 게 다 원수 갚는 거로 돼 있어요. 세상. 그래서 이쪽 가문을 이쪽이 하면 이쪽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끝까지 복수의 혈전이야. 복수의 혈전이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끝까지 싸워요. 이 세상엔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면서 아유, 3차 대전이 일어나려나 할 정도로 지금 긴박한 상황이 왔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폭탄을 그걸 미국이 허용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나가는 김에 그냥 2판 4판이다. 그냥 허락을 해줬어.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그걸 쏘기 시작하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또 쐈어. 지금.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하는 말이 이제 좋다. 핵전쟁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에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간 북한 병사들의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 싹 들어갔어. 그냥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야죠. 아마 내가 보면 그 전쟁에서 다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정치가 흘러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내용이 뭐냐?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다. 세상은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거기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갔다가 어느 시 어느 때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끝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자식 새끼 말 너무 안 듣는다고 막 죽겠다 살 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리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구원의 순간을 얻는 것이 영적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의 순간, 그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애들 많아. 중요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이제 그 아기가 아기답게 잘 커가지고 장성한 생명으로 자라나서 이룰 때까지 그 전체가 바로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아멘.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맺는 열매. 장차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들이 전부 주렁주렁 포도송이에 포도가 함께 맺혀 있는 것처럼 떨구지 않고 우리가 한 뭉치의 그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열매처럼 함께 다닥다닥 붙어서 주님이 아이고 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매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저버린 지도자들의 모습,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지도자의 수준만큼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쓰면요, 그나마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백성의 폐역은 지도자의 탓이 컸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왜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백성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냐면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제사장들은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커녕 죄를 조장합니다. 백성들이 죄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저들 스스로, 지도자인 저들 스스로가 그 죄를 저지르니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소경이 뭐를 인도해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막 대부분 다 태만하고 오만하고 사리사욕으로 눈 감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법관이 타락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법 질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법을 뒤집어 놓고 이러면 이제 그게 그 나라의 그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던 이유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도자도 똑같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우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닙니다. 나는 위아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있던 대통령이 그래 고맙다. 여기 하여간 가리지 말고 나쁜 것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딱 세워놨어. 검찰총장으로 세워놨더니 싹 돌아보니까 자기를 그 검찰총장 세워놓은 그 불독이 탁 보니까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이 너가 검찰총장이 되라 하는 사람 보니까 이거네 하고 자기를 세우는 누구를 부른 거예요 지금. 주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이제 됐다. 됐구나.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독이 아니라 또 뒤에서 자기를 세운 그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후배한테 너도 그렇게 해라 하고 또 세워놨는데 그것도 탁 돌아보니까 이제 거기에 물직이 생겼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법이 그래서 지금 다 자기 쓰는 안경으로 이 세상 살아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어떤 사모 한 분이 우리 집사람이 여보 거기도 이번에 거기 뭐 한다고 이렇게 듣는데 그쪽이더라고. 이거 어떻게 사모님이 그쪽에서 그걸 하나 그랬더니 세상은요 참 몰라요. 어디 가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뭐 정치적인 그 노선에서 얘기를 하면 큰일 나.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 이거만큼은 이상한 세상이에요. 저는 제가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 지혜롭게 그런 말들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파란색인 줄 알았더니 빨간색이고, 빨간색인 줄 알았더니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시간에서 이렇게 빨간색인 것 같아서 긁었더니 안 속에 파란색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인 줄 알고 쓱 긁었더니 아니 빨개요. 우리 제사 선교에도 그렇더라고요. 나 이 제사 선교에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쓱 긁었더니 내가 봤던 진짠가 하고 그랬더니 아니 다른 색이야. 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신령한 단체에도 그러니까 야 안 그런 것 하나도 없으니까 네 색깔 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나만 봐라. 하나님은 보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섞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천당이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 교회는 그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같이 좀 얘기하다가 속 깊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어느 색인 것 같으니까 김평강 목사님 전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저는 썩거지 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 할 때는 좀 파란색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내가 빨간색 십자가 보혈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지도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진짜 그러니까 지도자만 하나 잘 되게 세워지면요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눈을 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유럽의 나라도 그 지도자들을 잘 세워줬을 때 나라가 바로 섰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말세가 가능할수록 전부 다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두려움이 없는지 지도자는 그것을 인해서 공동체의 재앙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온 나라가 영적 가늠입니다. 오늘 본문 읽다가 구절 중에서 딸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바람나가지고 이게 저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풍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음풍이 불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바람난 가족들 전부 다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온 나라가 음란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막 바람나고 막 음란하고 음행하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걸 중단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자기들이 잘 되면은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더니 이 세상에 이렇게 되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주고 우리가 거기다가 또 안 되면은 이게 어디랑 연결했냐 해석을 하냐면 지성을 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 앞에서 이걸 안 했더니 이렇게 또 화가 왔구나.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나라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게 정성을 안 들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이렇게 징계를 내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징계를 내린 결과가 우리가 더 열심히 바알을 안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어려움은 올수록 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어디로 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이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오직 했으면 어떤 집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가정에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인데 그는 자기 외삼촌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형제들이 너 왜 이러냐? 너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고 그러냐면서 이제 야단을 치다가 그 중에서 좀 약간 주먹개나 쓰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동생이 이단 빠진 동생을 신학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목사 될 줄 알았더니 이단에 빠져갖고 그렇게 되냐고 말을 해도 계속 안 들으니까 하도 화가 나서 주워 팼대. 형이, 그랬더니, 우리 암흑의 이단 교주를 이름을 부르면서, 교주님의 말이 맞네요.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한번 이게 삐끗해서요. 그쪽에 걸려들면요. 바람난 여자들 있잖아요. 너 정신 차려 이겨놔. 큰일 났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놈이 좋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핍박받을수록 그 남자한테 가서 안겨가지고 너를 또 어떤 맛 써요. 그러면 여자 아무개야. 내 품에 있어. 우리 원래 이렇게 진정한 사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로미오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람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그러니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생각을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해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없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세상 아주 잡것으로 나를 적용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단에 빠져놓고 형한테 얻어맞으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내는 거기서 나중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나중에 그 이단이 본색이 드러나서 가짜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거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단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정명석이나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결국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 하나님은 천상천하 전체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과 삶을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그 영적 간음은 바로 이래요. 이게 한번 이런 현실로 이 시각이 이 영적 간음의 시각으로 가버리면 지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 며느라기 같지도 막 그냥 행음을 하잖아요. 이 딸도 그렇고. 근데 이걸 뭔지 알아요? 한 번씩 이게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다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뭔지 아세요? 여자들끼리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끼리 만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난 들었어요, 얘기를. 자기가 동창회 갔는데, 애들이 이러더래요. 너 아직도 이혼 안 했니? 그러더래요. 아직도 사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 애들이 한데 걔네들이 부끄러워서 그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난 부끄러워서 못 가. 그러다가 친구들이 그래도 너 보자고 준다면서 데리고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부끄러워서 있다가 와요. 남편이랑 헤어지는. 요즘에는 그냥 그런 것들은 또 담배도 피워, 여자애들이. 너 왔어? 벌써 하는 행동이 약간 지저분해. 담배까지 피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 아직도 사냐? 몇 명의 애들이, 여자애들이 다 하는 소리가 이러더래. 난 3년 전에 끝냈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이러면서 이게 전부 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얻어요?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얻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 모습 보니까 찌질하고 애들 보니까 혼자 산다는 애들은 또 이혼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요즘 능력이 있어서 잘 살잖아요. 나도 이건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저렇게 정머리 없이 그냥 끝내. 그래서 용감하게 끝내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아직도 사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살아야지. 파뿌리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결혼할 때, 줄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가 됐도록, 그래요.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고. 그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은 이런 얘기 해도 이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저게, 목사님 웃기는 소리 말이야. 목사님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맞아요. 나도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 남편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내 가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올곧게 여기까지 세워줘서 가정을 지켜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100번 헤어져도 100번 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그래도 가정 지키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지켜서 이래서 이제 가정을 지켰더니 저 같은 이렇게 목사도 나오고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서 저 보면서 병수야 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교회가 지켜질 거라고. 옛날에 어떤지 아세요?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요. 법계를 가지고만 있으면 죄를 짓고 살아도 이 법계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당 참석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들을 막 우상숭배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도 승리할 줄 알고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겨가고 하나님이 일부러 뺏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떠나서 너희들이 이 법궤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당 크게 조르면은 그 예배당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신화에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예,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지도자와 악행을 눈감는 백성이 공생하는 것은 공멸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각성하고 백성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망각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으면 여러분이 각성할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각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살면은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말아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무지와 완고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지와 완고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길게 읽을 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무지와 완고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퇴폐적인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 이 호세아에게 있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무지와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님,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식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두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귀를 열어서 세상 것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의 얼굴의 시선과 우리의 목의 그 바라봄의 그 대상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우리를 해석하는 그 해석의 조건이 세상 것으로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생각하고 해석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